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쩌면 법칙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 16장 말씀에 이게 있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외모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거를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맞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앞에도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법칙이 아니라 사람은 늘 외모를 취하는 게 아주 깊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까지 잘못을 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취하시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들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그런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게 어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나가는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시고 또 그거를 말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서 이르되, 말하자면은 관리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지식도 있고 또 지위도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답은 압니다.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뒤집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관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다시 정색하고 물어보면은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천국에 가려면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더 깊숙이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황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걸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쁜 선생님이냐?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네가 뭐를 보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그냥 내가 선한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이 된 줄로 압니다. 그냥 네 마음에 내 이야기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말하자면은 진짜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진정으로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임을 좀 이렇게 아는 대로도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중요한 얘기가, 얘기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거를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신 거를 나쁘다고 이렇게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열매가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인간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뭐를 보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그 바탕에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습관이 되어서 또 굳이 이제사 이 나이가 돼서 다른 데 다니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가 복음들이 투철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과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고 판단의 근거가 우리가 바로 이해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거를 주시고 그게 옳다는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일단은 가볍고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렇게 관원이 찾아오든지 누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건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그건 니네가 잘하는 것 같지? 그래서 안 물어보시는지,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하면은 사계명 이후에 나오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나오는 5계명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지가 드러나는데, 어쩌면 이 부자이자 이렇게 굉장히 사회 지도층인 이 관원에게도 그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기의 나름의 기준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보통 장로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시로서는 거의 학자급에 속하는 관원보다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약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중심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로 드러나게 되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켰다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났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진짜로 어떤 자꾸 그대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가 꼭 과장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그렇다면은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교회 기도회 때는 열심히 기도회를 해야 되지만 한 번쯤은 가만히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하나요? 잠깐 눈치를 봐보세요. 보면은 진짜 보기에 좀 존경스럽고 그나마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죄인이 아닐 것 같은 분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저 사람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자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이제 기도 한 5분 10분 하다가 기도회 때에도 금방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끔뻑끔뻑 있든지 그냥 머리 이렇게 박고 있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났다고 할까요? 분명히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이 보이나 이웃이 빠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픈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태도임을 관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못 듣고 우리 리인터내셔널 신호에서 처음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일터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교회처럼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터교회라는 얘기는 꽤 이제 우리 거의 처음 왔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이제 숨겨져 있죠. 일터의 교회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딱 나누어서 세상과 직장과 또 이 사회생활 할 때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되고,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다 싸들고 가서 좀 구별을 지어서 교회에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교회의 일들은 교회에서 뭔가 맞는 듯 비슷한 듯 하지만 잘못된 것이 우리의 생활과 교회를 그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우리가 일터 교회라면 이 예배당에서, 일터라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순간순간 한번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꽤 그래도 이 관리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도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알아들을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선행이라는 것이, 올바로 산다는 것이 은근히 스스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기가 쉬운데, 보면은 이 관리는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영생이라는 거에 굉장히 걱정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닥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고, 일부러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굉장히 극단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그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에 그 어떤 그대로의 행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시고 핵심이,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임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자리고, 희한하게도 그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의 내부라는 의미의 안, 그리고 우리 사이라는 의미의 똑같이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우리 사이에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나만 만족하고 나만 영원히 룰루랄라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겨우 살까 말까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자녀에서 자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부족한 사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힘이 넘친다는 얘기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증거되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일상에서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생명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 생명이 충만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이 영원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4절을 보니까 우리는 뭐 누구인들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기보다 늘 나누는 대화나 걱정이나 이것이 재물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뭐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나 뭐 카페에서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나 보면 예전에는 좀 아저씨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은 몇 년 전부터 깜짝 놀라게 된 게 20대 초반에 대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기도회 그 아현 성결교회 그 카페에서 할 때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꼭 아무개 장로님이 뭐 몇백억짜리 뭐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또 누구랑 뭐 사업 그 대화를 하셔가지고 야 단위가 다르구나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야말로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했을 아들 딸뻘의 이제 젊은이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차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얘기를 나눈다면은 귀엽게 이렇게 볼 텐데 주식이 어떻고 뭐를 어떻게 했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걸 보면 아 세월이 좀 많이 흘렀고 또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서 적용시켜 보는 게 더 정확할 줄로 압니다. 뭐냐면은 재물에 매여서 또 재물이 부족함만 염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전에 그런 강의 보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무슨 어디에서 실제로 한 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기는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까 때문에 진짜 염려를 하신대요. 눈빛을 보니까 진짜예요. 뭐냐면은 그 먹고 산다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물론 분명한 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이나 걱정하고 나중을 생각하는 것들이 재물에 관한 것이라면 실제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은 꼭 나중에 죽어서 가지 않아도 죽어서도 가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도 누릴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푹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살며 지금 누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참 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걸 알겠다. 오늘 말씀의 행간을 읽으면. 하지만
지금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관점이 너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점이 옮아져서, 좀 병으롭는 것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게 옮겨져서 이제 그것이 생명이 흘러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그것이 은혜를 받는 법칙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야기는 살펴볼 것이 더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관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재물이 많사오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돕아도 내 재물이 부족합니다. 주여 어찌 하여야 되겠삼나이까. 성경이 없는 내가 복음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고 정말 더 돕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다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제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기쁘시게 여겼다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관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첨단의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일들, 어쩌면은 이 관원의 고민과 비슷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니까 말은 좀 바꿔야 되겠죠. 편안한 노후를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풍성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오늘 말씀의 요약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내게서 나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다시 그거를 점검시켜 본다면 내가 예수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그거를 포기했을 리가 없는데, 포기한 것이 중요한 거는 뭐 30년 전, 뭐 20몇 년 전에 그 학생 때의 수련회 때가 아니라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최근에 내가 예수 때문에 뭔가 내가 당장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었나 말씀을 통해 잠시 이제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점검해보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서까지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서 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 어찌하나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막 조금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서 오늘 살려주셨으면 내일 살려주시리라는 그것도 믿고, 오늘 잘 살았다면 내일 살 힘을 통해서 오늘도 살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흘러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우 회원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이들이, 어려운 이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죽을 똥살똥 하는 이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세상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속아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토록 완악한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 걱정이 많은 이들, 아픈 이들, 그들을 향해 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관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